23년쯤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열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38도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열이 내리지를 않고 한 열흘 정도 가더라고요. 발열도 있었고 오한도 있었고 그리고 근육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에 입원을 해서 한 달 정도 검사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검사를 받고 했는데도 병이 진단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고심하던 차였는데 그때 사실 저희 집사람이 우리 간호학과 졸업생이고요. 그래서 당시 동기들이 세브란스 병원에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절친이 세브란스로 한번 옮겨라.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화기 내과로 이제 추천을 받아서 가서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진료실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 얘기를 잠깐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경상도 분이셨던 것 같은데 배 좀 보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열이 나서 왔는데 왜 배를 보자고 하시나 약간 의아스럽긴 했는데요. 사실 그 시기에 이제 제 복부가 조금 불러 있는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제 배를 보시더니 손가락으로 두 번 이렇게 튕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에 물 찼네. 물 빼고 약 드시면 됩니다. 결핵성 복막염입니다. 저는요, 병명 진단이 나오는 게 그렇게 즐겁고 기쁜 일인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열이 올라 있었고 한 달 동안 잡히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이유도 몰랐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 몰래 가족들에게 담당 선생님이 오셔서 혹시도 모르니 준비도 하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추후에 들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괴로운 것도 사실이었지만 더 괴롭고 힘든 일은 마음이 괴로웠다는 게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제가 당시 신혼 초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컸었더랬습니다. 이제 막 결혼을 했는데 괜히 내가 귀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병명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더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 모든 시간들이, 그 모든 일들이 세브란스 외래 진료실 어느 한 진료실에서 배 물 찼네라는 그 선생님의 진단과 더불어서 다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종의 삶의 에피소드가 되어버린 거죠. 복강경 시술이 있었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더 입원해 있다가 결핵약을 몇 달치 이렇게 들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경우도요. 제 경우보다는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겠지만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한 중풍병 환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 환자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죠.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으로 이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로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계시던 그 집 지붕을 뚫고 이 사람을 이렇게 내렸던 그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 됩니다. 오늘은 읽었던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 예수께서 이 환자에게 하신 3가지 말씀을 특히 주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5절 이야기인데요. 5절에 예수께서 이 환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의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일이지
이 사람에게 죄 용서를 선언하시는 것이 핵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께서는 갑자기 이 환자에게 죄 용서받았다라는 선언을 해주시는 것일까? 이거를 알려면요, 이 사실 구약시대 이후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병에 대한 독특한 고정관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이 왜 걸리는가 하면 그 당사자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사람이 아프게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적인 근거도 있었는데요. 신명기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병명들이 쭉 나옵니다. 폐병, 열병, 염증, 종기, 치질, 옴, 습진, 정신착란증, 온몸에 나는 악성종기 등등. 아마도 이 병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던 병명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든 간에 이 모든 질병들이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린 질병이다, 그 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병이 반드시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도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로 내리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지도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욥이 되겠습니다. 욥은 병을 얻었지만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당시 사람들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모든 질병이 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온 사회가 종교적인 신념의 바탕을 두어서 병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보니 정작 환자들은 이중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는 데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든 일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일이다, 받아서 저렇게 된 것이다 라고 치부하게 했기 때문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나병과 같이 심각한 질환의 경우에는 아예 가족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몸의 병은 그저 몸이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 그리고 가족관계의 파괴, 사회로부터의 격리, 그리고 죄의식의 심화 등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특히나 병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더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환자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죄가 이미 용서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람이 아픈 게 그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의 선언은 병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먼저 이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오히려 먼저 이 아픈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질병에 대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자기 이해가 낮아지고 왜곡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그 자기 자신의 속박으로부터 풀어내는, 해방시켜주는 그런 해방의 말씀이 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아픈 건 너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죄 용서를 먼저 선언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린 사람의 그 인격을
그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영혼이 인격 전체가 회복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집으로 가십시오.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은 사실 중풍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중풍병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 병이 분명할 텐데요. 그런데 이 어려운 병을 치료해 줬으면 분명 예수께서는 뭔가 이 사람에게 반대급부를 요구하시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나를 전파하라, 가서 나를 전파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단절되었던 가족애로의 복귀, 왜곡되었던 가족관계의 회복을 뜻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일상애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거죠. 병을 고치신 것, 예수께서 이 환자를 고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나, 그러나 이 기적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발로 자기가 누워서 왔던 그 들것을 손에 들고 집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얼싸안을 것이고요. 식사 자리는 이야기꽃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린 자신들의 고통에 대해서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당장 내일 아침부터 무슨 일을 해야 할까라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일상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1년 반 넘게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서 의료진을 포함하여 우리 의료원에 계신 모든 전 직원들께서 외부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큰 희생을 감내하시고 노력해 오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과 죽음,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해가는 그곳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동안 사람들이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예수님의 기적이 재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속히 가족과 일상 가운데에서 위로와 쉼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